들어볼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안장이 되고 유다왕 싶다고. 르호보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난히 이렇게 격렬하게. 이런 거 저는 영혼이 없어 보여. 진실성이 없어 보여. 아니야, 난 너무 격하고 싶어. 이 시간이 너무 좋아. 네.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선생님, 예, 오늘 제가 복습을 해야지만 광우가 예. 자기가 형 오늘 하고 내가 싶으면 복습 하세요. 한번 해보. 아니 나 진짜로 아까 광우가 직접 저한테 형 오늘 내가 복습할게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스스로 해보겠다고 한 거. 저는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아니,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은 안 시켜요. 아니야, 진짜로 광우가 자기가 진짜 꼭 하고 싶다. 아 진짜라니까. 형이야 지금. 떨어지는 사람을 꼭 시키고 싶어요. 어우 답답해. 내가 당했네 광우한테. 아 진짜. 이게 선생님 속성을 광우가 잘 아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중간에 들어와. 알았지? 알겠어요. 네. 르호보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예요? 람. 그렇죠. 나아마. 처음 시작할 때 나아마로 시작해서 나아마. 끝날 때 나아마. 누구로 끝나요? 나아마로 끝나죠. 그럼 나아마라는 사람 누구냐? 암몬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40세 때 왕이 됐거든요. 11세. 41세에 네, 왕이 그렇죠. 됐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40세 때 40년 동안. 통치를 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왕되기 1년 전에 낳은 자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00명 후궁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은 후궁들 중에서 그 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아들 중에서 제2 상속자가 된다는 거는 제2 왕의 후손이 된다는 건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치맛바람.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엄마의 그렇죠. 역할이 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시삭이, 애굽의 시삭이 결국은 쳐들어옵니다. 왜? 되게 부담되네. 아니, 부담스러워요. 그 중간에 네. 시사왕이 쳐들어. 왜? 이제 아세라 왕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이단을 갖다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단을 세웠기 때문에. 말씀에서 떠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금은 다 털리게 됩니다. 금 방패까지 다 털리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뭘 하나요, 르호보암이? 금 대신 못을 갖다 쓴 거예요. 네. 대신해서 못을 썼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죠? 심판. 그만할까봐요. 네. 선생님. 왜 잘 자, 나오는데? 예. 틀리진 않는데, 왠지 틀릴 것만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느낌적 느낌. 광호야. 잘했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예. 오늘 수업 열왕기상 21강 아비암 왕의 그늘. 자, 오늘은 이제 15장 1절서부터 우리 상훈 학생부터 2절씩 읽어 나가십시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자, 오늘 우선 두 가지 좀 전제가 필요한데, 아비암이 전체 몇 년 통치했다고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짧게 다스려. 통치 기간이 짧았네요. 유난히 짧죠. 네.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비살롬. 마가요. 아비살롬이죠. 아비살롬. 어머니 이름이 어머니가 마아가고. 마아가 아비살롬의 딸. 네. 자, 상훈 씨. 네. 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아비야라는 이 새 왕이 들어섰는데 아비얌. 3년을 통치합니다. 아비얌. 아, 참, 얌. 네네. 얌. 네. 3년을 통치해요. 네. 짧죠? 네. 짧다. 짧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별다른 기록이 이렇게 남아있질 않아요. 두 번째는 여기도 지난주 공부처럼 어머니의 이름이 나온다. 굉장히 강조돼요. 네. 자, 우선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마가. 마아간데 누구의 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비살롬. 아비살롬의 딸. 아비살롬. 아비살롬이면 기억나는 비슷한 이름이 압살롬. 있어야 아비야. 돼요. 그렇죠. 압살롬의 또 다른 표현이 아비살롬. 아비살롬. 아, 그래요. 이야, 깜빡 속았네. 압살롬? 발음이 비슷하죠? 네. 아비살롬. 네. 압살롬. 압살롬의 또 다른 이름이 아비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 인물인데, 그러니까 누구의 압살롬 딸이라는 거죠? 압살롬의 딸. 압살롬의 옳지. 딸이. 압살롬의 딸이에요. 뭔가 이제 그 슬슬 불길한 연결고리가 자꾸 맞대어지게 되죠. 네. 예. 이렇게 해서 마아가가 아비암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15장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아비암도 누구의 죄를 그대로 답습한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로보암. 르호보암. 그렇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가장 큰 문제가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우상을 섬겼던 죄죠. 네. 예. 근데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죄를 그대로 어떻게 했어요? 행하고. 네. 행하고. 그대로 답습. 네. 네. 답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쭉 일단 적어놓고 보십시다. 네. 그 다음에 행하고 그의 마음이 아비암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네.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같이 않다. 아니하다. 자, 여기에 지금 비교된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의 뭐와 마음과 마음과 같이 아니하다. 않다. 같지 않다. 않다. 같지 않다. 왜 하필 다윗과 아비암을 대조시켰을까? 이제 여기 하나의 네. 중요한 평가입니다. 또 그냥 보십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또 뭐 했다고 돼 있죠? 온전하지 못하였다. 답습에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살금살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야 돼요. 우리 광호 학생. 네. 뭐 살금살금 일어나는 질문이 없어요? 살금살금 허기는 지는데 살금살금 배고파요? 글쎄요. 하나님 다윗의 비교를 할 거면 자기 아버지하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다윗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건 좀. 아버지랑 비교했잖아. 아버지 그대로 따라 했다고. 아버지하고는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같지 않다. 아버지하고는 비교하고 자식 할 것도 없어 똑같아요. 그냥 복사판, 인감도장 똑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마땅한 질문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또 하나는 다윗처럼 온전하지 않았다.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향기 학생 다윗은 온전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뭐지? 왜 그러지? 우리 수희 학생, 네. 다윗은 온전했어요? 운전하지 않았죠. 기억나는 것만 해도 끔찍하게 몇 개 있죠? 네네. 봐야봐. 자, 아야봐? 뭐라 그래요? 아니,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온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윗은 온전했냐 말이에요. 그러네. 다윗의 이력을 사실 오늘은 안 돌추려고 했는데 이 단어 때문에 네, 다시 나와요. 좀 거슬려요. 네. 그래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 네. 우선 햇사람 우리야의 우리야를 건들. 간접적으로 죽이죠. 네. 그 이유가 더 끔찍하죠. 죽인 이유가 네.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바세바.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네. 정권 절정기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우리아는 실질적으로는 햇사람이라면 정통 이스라엘입니까? 이방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 그런데 다윗은 뭐보다 못해요. 이방 사람보다. 이방 사람보다 못한 짓을 했어요. 네. 예? 이 헷족속은 어디 족속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아는 다윗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휴가를 주죠. 네. 아내와 좀 네. 회포 풀어라. 그 풀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그냥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왕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랑 오랜만에 회포를 풀지 않고 그냥 그것도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고 나가요. 거기서. 그리고 그거 실패로 돌아가니까 우리아를 가장 격전지에 배치시켜서 죽게 만들죠. 네.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나 살인이죠. 마찬가지. 그리고 죽자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아내 삼. 데리고 옵니다. 네. 아내를 삼죠. 이 바세바에서 난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 바로 솔로몬 아니에요. 솔로몬.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은 누굽니까? 로보암. 르호보암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비암. 아비암이에요. 맞죠? 네. 자, 그러면 제가 마땅히 일어날 질문이 뭐냐면 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까지는 좋은데 다윗처럼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자, 다시 읽어볼까요? 네.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다윗은 온전했냐 그 말이에요. 그 제가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과연 여기서 말하는 온전의 개념이 뭘까? 그걸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광호 학생. 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개념은 제가 오래전에 네. 설명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딱 알아맞히시지? 그러면 물어봅시다. 네. 완전과 온전의 차이는 뭐예요? 완전과 온전의 차이. 완전은 제 안에서 완전해질 것을 구하는 것 같고 온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해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기 학생.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뭐예요? 완전한 거는 정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완전한 거고 온전한 거는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한 그런 어렵습니다. 우리 성훈 학생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 끝까지 오시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은 우리 하나님의 완벽한 개념에서의 완전인 거고 온전은 인간의 개념에서 회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를 져도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돌아오지 않았나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나마 온전해진 거죠. 네? 돌아왔다라는 거지 다시.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수혜 학생. 저도 비슷한데 완전하다는 그냥 100% 완벽한 이런 거를 나타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온전함은 이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 상태나 이런 거 온전하다고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우리 수혜 학생은 알고 있어요. 근데 표현이 지금 잘 안 돼요. 네, 보니까 알고 있구나, 있어요. 너. 자, 나쁜. 가장 그 확실한 성경적 예증을 하나 드리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사람은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은 퍼펙트 개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죠? 하나님을 통해. 그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온전해졌죠. 온전해질 수 있는. 돌아오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사실 함께. 우리 광호 학생도 그 개념을 슬쩍 건드리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다윗이 온전했다는 말은 죄도 안 짓고 윤리적 삶을 퍼펙트하게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개념은 그가 여전히 우리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했지만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에게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되고 매달리게 된 겁니다. 이걸 성경은 완전하다 그러질 않고 온전하자.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이게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비암 이 사람은 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을 안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래서 이제 얘기예요. 우상.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짧은 기록을 읽어보면 이게 아비암의 이야기인지 다윗의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엉켜 있어요. 네.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어떤 이야기를 성경 기자가 슬금슬금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돌아온 이야기. 그렇죠. 온전한 이야기. 돌아온 온전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거대한 표현 하나가 다윗의 등불이에요. 네.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4절.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등불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이 등불이라는 말은 등불은 참 언제 필요한 거죠? 어두운 밤에. 길이 깜깜하고 네.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누군가 불을 밝히고 켜야 돼요. 네. 지금 시대가 어두운. 길을 못 보는 시대예요. 이 시대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는 결국 모두 무슨 싸움이죠? 길 찾는 싸움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죠? 나는 길이요.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을 열으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0장 12절. 10장? 12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끊고 갑시다. 12절에 보니까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해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뭐죠? 씨를. 씨. 이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씨를 어떻게 하겠대요? 네, 네, 뒤에 뒤에 세워.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그러니까 이 하리라. 씨는 뭐를 세울 씨가 됩니까? 나라를 일으킬 씨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절을 광호 학생 읽어보세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집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말은 보이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 예언을 하시면서 왜 우리 그 기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 엉키면 광호 학생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리셋. 리셋을 뭐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초기 초기화. 설정이라고 그러죠. 네네네. 초기 설정하죠. 네네. 예. 그러다 데이터 다 날라오고 그러는데 맞아. 네. 그럴 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예, 복구가 안 될 때.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몇 번 그래가지고 이제 혼난 적이 있는데 초기 설정을 해요. 엉키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리셋, 초기 설정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초기 설정을 해놓으셨나요? 방금 읽었잖아요. 십자가에 박혀.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돌아가. 제 생각에 그렇다 이거죠.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죠. 네. 초기 설정. 빨리 성경을 보세요. 여기 초기 설정한 게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우리 향기 학생 읽어보세요. 14절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초기 설정이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되고 그는 그는 나의 아들이 아들이 되리니. 바로 그거예요. 놀랍게도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 백성이었어요. 그냥. 네. 맞죠? 네. 내 나라, 내 백성이었어요. 근데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너는 네, 뭐가 아들. 된대요?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대요. 자,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정이 될 때는 네. 저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학교 선생님이 계세요. 엊그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네.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부모와 코치의 차이점, 다시 말해서 교사와 부모의 차이점이 뭐냐. 이분은 선생님이니까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죠. 장로님한테. 그렇죠. 예, 예. 그분은 현직 교사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반에 네. 가끔씩은 감당치 못할 애들이 나온대요. 그러면 훈육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다 한대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는 어떤 마음이 슬며시 들어오냐 하면 내가 이 이상 어떡하겠나 아. 할 정도로 딱 막힐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부른답니다. 근데 부모는 놀랍게도 그 아이를 포기를 못해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선생님과 부모의 차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답니다. 아. 부모는 끝까지 자기 자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잘 보세요. 네. 자, 15절을 보시면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뺀질거리고 발버둥 쳐봐라.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고 너는 아들이 누구이다. 아들. 아들이니까 포기하지, 뭐하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 못한다. 그 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향한 언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서 이 언약을 하신 게 아니라 다윗도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나 좀 이런 표현이 방송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찐개찐이에요. 굉장히 도찐개찐이에요. 하나 다른 건 뭐죠?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등불이라는 말, 니르라는 말은 어둠을 밝히는 도구예요. 예? 그 이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꺼져가는 등불. 또 끄지 아니하시고 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예. 그러면 등불이 꺼져갈 때는 언제 꺼져가죠? 기름이 떨어져갈 때. 아니죠. 바람이 불 때. 바람 불 때? 아니죠. 심지가 다 탔어. 어둠이 등불이 갔을 때. 심지가 그렇지. 아, 등불은요, 이거 써본 사람은 아는데, 언제 써봤냐? 너 도대체 나이가 어떻게 된 거야? 할 수가 없어 나이를. 기름 떨어졌다고 불 금방 꺼지지 그렇지 않아요. 않죠. 예. 심지를 태우면서 연기를 피어오르게 하면서 그때야 심지가 다 타야 네. 불은 꺼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악작 같은 우리를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했는지 알아야 돼요. 문예적 표현이긴 하지만 상한 갈대는요. 어떤 의미일까요? 갈대가 상했어요. 그래서 꺾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는 말은 네. 상했다고 버리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다시 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살리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이고 언약의 성실성이고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비교할 인물이 없어서 이런 실수투성이었던 범죄자였던 다윗을 비교하냐 하면 다윗이 아비암보다 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이 그 넘어진 이후에 시편 여러 장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자비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네. 나는 메시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여기다 갖다 놓고 전부 이 사람들 뭐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비와 메시아의 구원이 필요한 네네.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왕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도. 네. 여러분 최근에 어느 편찮은 분 갑자기 암이 걸려가지고 아주 신앙이 좋았던 분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제 우리 스텝 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평소 신앙 좋은 거 다 믿을 거 못 돼요. 큰 의미 없어요. 왜 그런 소리를 하셨대? 그렇게 온전하고 모든 게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탁 물리적으로 부딪혀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열정을 뿜어내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거 뭐 의미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걸로 됐다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에 인식에 눈 뜨면 그걸로 된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걸로 된 그걸로.
저는 요즘 그 욥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욥기에서도 가장 제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욥의 아내예요. 요배 안 해요? 그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요배 안 해요? 네. 욕하고 떠난 그 안에? 여러분 근데 욥이 욕했죠. 욥의 아내가 욕했죠. 네.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정확히 써 있어요. 근데 그 욕이 바라크라고 돼 있어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의역을 해놨는데 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욕은 맞아요. 근데 그걸 축복이라고. 원래 원문에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써 있어요? 바라크. 그 약간 비꼰 거지. 너가 그렇지. 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거.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10남매씩 생산하고 의가 좋았던 부부예요. 예. 의가 안 좋으면 10남매씩 나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느 날 자식뿐만 아니라 다 거덜이 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겪는 고통을 끔찍한 눈으로 아내는 매일 보고 겪어야 돼요. 네.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하고 있죠? 오 하나님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입술로도 범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이 쉽게 얘기하면 에이 예배나 시컷들이다 죽어라. 그 말이 뭔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훨씬 인간적이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매력을 느끼신 거군요. 네. 나는 그게 뭔지 알 것 같아.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과거에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았죠.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배 아파 난 아들을 잃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게 쉬웠을까? 쉬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욥의 아내가 왜 남편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가 너무 이해가 돼요. 예? 너무 인간적인 그 아내의 그건 사실 남편을 사랑해서 한 얘기라고. 그렇죠. 당신 뭐 그렇게까지 고통받으면서 그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으려 그래. 에이 차라리 예배나 시큰들이다 죽어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네. 예. 그게 나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 진짜 무서운 게 뭐예요? 지지난주 배웠네요. 반응 없는 거예요. 무반응. 그렇죠. 예? 무프.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서늘한 침묵. 발자국 소리만 내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 그게 더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악을 쓰고 대도 그거 신앙이에요. 맞아요. 그래도 반응하잖아. 네. 살아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등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열심히 살아라, 좀 더 잘해라 라는 어떤 권면의 개념이 아니라 아무리 뺀질거리고 이탈해봐라. 내가 너 포기하는 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의 더 강력한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맞아요. 끔찍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네. 자, 욥의 아내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선관적이네. 5절을 보십시다. 5절. 5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네. 10절을 우리 향기 학생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이요. 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네. 자, 보시면, 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전쟁이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하셔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뭐라고 돼 있죠? 전쟁이 르호보암과 계속 있어. 그것도 형제 국가들 사이에 네.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결국 뭐의 결과물들입니까? 다윗. 악과 다윗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떠났던 결과물들이었어요. 네. 지난주는 애굽왕 시삭이 침공을 했죠. 네. 그 원인은 뭐로 판명이 됐습니까? 역대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말씀 버린 결과. 오늘은 햇사람 우리아를 그렇게 처단한 결과로 다윗의 집에는 칼이 춤을 끊이지 춥니다. 게다가 오늘 12장 11절에 보니까 얼마나 끔찍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12절 봅시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름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의 첫 후궁들과 그렇죠. 압살롬이 압살 짓을 했죠. 네. 진짜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드러내시는가를 보시면 사무엘하 16장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22절. 16장 22절. 한번 우리 상원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절부터요? 22절. 22절. 22절이요.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네. 읽기도 끔찍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망명길에 떠났고 궁은 텅 비었는데 아들이 입궐해서 잠시이지만은 왕권을 잡아요. 그리고 그 상징적으로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완전한 정복의 표시로 적장의 여인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행위예요. 그것도 백주 대낮에 옥상에 장소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서 이 일을 행해요.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죄입니다. 네.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입니다. 네.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 백주 대낮에 대낮에. 이것을 드러낼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해. 그러니까 원인 없는 하나님의 처벌은 없어요. 네. 놀라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모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눈물겨운 감사는 자, 이런 족보를 보면 여기에 또 압살롬의 딸이 누구라 그래서 누구라 그래서 아비암의 아비암. 어머니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비암의 외할아버지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돌고 도는 죄의 역사 한복판을 뚫고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 오늘 이 열왕의 역사 속에도 여러분 이 글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지금 누가 처음 읽는 거라고요? 독자가 누구였다고요? 포로기 이스라엘. 포로기들. 왜 그들이 이 글을 읽어야 했을까요? 지금 막 혼돈스럽고 자기들의 포로된 네. 결과도 결국은 이런 조상들의 죄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결과였구나. 결국 이 시대의 답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답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고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런 성서학당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우리 모든 시청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정확히 공부하고 그 말씀 앞에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 살아내는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쟤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상한 갈대로 꺾지 않으시고 정말 그럴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그 어느 것보다도 무섭게 그렇지. 엄히 근데 아까 정말. 우리 앞에 읽었을 때 네. 그게 나오잖아. 채찍과 이걸로 네. 매를 들어서 너네를 이렇게 하면서도 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맞고 가자. 안 맞고. 그게 이게 열왕기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역사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믿지 않으면 이런 우리가 제약을 받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벗어날 구멍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를 온전하다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럼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아비나답 2. 아히오 3. 오벳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